지금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지금 23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는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라이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있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시고 샬롬이라고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첫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오직 주님을 위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찬송으로 함께 송축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주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간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없이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라이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이제 곧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모든 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넘쳐나는 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사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마음보다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러 갈 때 굳건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을 떠나는 목사님과 각 팀장들,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고난과 역경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떠나는 선교팀을 위해서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득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취업으로, 학업으로, 군 복무로 인해 떨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임하여 주셔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주셔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다는 얘기하지 말고 아주 잘 지냈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돼요. 이거를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도 포함되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오순절 사건 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됐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어떤 문제냐면 사도들이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구제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 구제사역이 뭐냐면 음식을 분배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분배해 주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과부들이 이 음식 분배받는 일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1절 말씀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아람어를 쓰던 그러니까 토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 이 토박이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였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둘 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사는 지역이 그냥 다르다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특히 이제 이 과부들을 차별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쟤들은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단 말이죠. 이 교회에 바치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잘못되게 돼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네. 자, 사실 사도들의 일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구제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미처
이러한 것까지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과부들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빠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불만이 계속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한데 모아놓고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으라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음식 분배만 잘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조건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없고 아까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한 사람도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만 있는 사람도 안 되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두 사람한테 쟤 착해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봤을 때 누구라고 이름을 딱 부르면 그래 그 사람 괜찮지. 괜찮아. 그 사람 세워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안을 듣게 되니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몇 명? 7명을 이제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사람이 몇 명 있죠. 누구죠?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하게 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있고 또 에디오피아 이제 내시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높은 총리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빌립이겠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 두 사람이 조금 익숙해지죠.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뽑힌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뽑혔다는 거겠죠.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을까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 7명의 사람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진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해법으로 이 사람들만 뽑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직접 세운 게 아니죠. 사도들이 야 너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직접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든 헬라파 유대인들이든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으니까 불평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라기보다는 이 번역을 모든 교인들이라고 바꾸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이 모든 교인들이 이 7명의 사람의 머리나
등이나 어깨나 이 모든 데에 손을 얹고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잘 돌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 제사장들이라는 이 이름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뭐냐? 나는 지금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섬김의 자리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가 내가 지원을 했든 아니면 억지로 떠맡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자리는 누가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라이트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야, 누구한테 딱 나타나. 야, 너 이제부터 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겠어요? 다 믿고 말지. 맞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는데. 나 천국 못 간다는데. 맞잖아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아, 하나님 이런 신이시구나. 이렇게 믿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각자 다르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심할까봐 이 섬김의 자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청년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섬김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섬김의 자리가 나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마을촌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마을촌장을 맡고 있으면서 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임원을 하고 있는데 난 이것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저는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나도 이걸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막 두근두근대고 막 다리 떨리고 아닙니다. 네. 이게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나와는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게 주어진 이 섬기는 이 일이 뭔가 사람들이 좀 못 알아주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또 저기를 보면 저 사람은 너무나 막 잘 알아주고 막 너무나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세요. 그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섬김의 자리가 달라도잖아요. 섬김의 자리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을 때 그 결과는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게도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게 될 거고 또 살아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당연하게 부흥하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에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바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맞죠? 이기적이게 보이잖아요. 내 인생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강요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바쁘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모두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쁜 내 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조금만 더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일반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더 어려운 삶이라고. 왜? 우리는 일반인의 삶 플러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와야 되잖아요. 또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른 날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엠발 교회학교를 섬기는 청년들은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맞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일반인의 삶 플러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섬김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이 섬김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내팽겨치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세요. 오늘 초대교회에 이 7명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또 다른 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러한 고백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랄과 같은 이 희생을 통해서 이 청년교회가 이 자리가 넘쳐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자리가 넘쳐나가지고 자리가 너무 모자라서 교회를 다시 지어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본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꿈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의 미를 깨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안 그 이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이 자리를 관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이 모든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팀원들과 임원들과 그리고 팀장들, 그리고 찬양팀 다 일어나 주세요. 임원들 일어나 주세요. 임원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마을 촌장들도 일어나세요. 촌장님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일어나세요.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선교팀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먼저. 그리고 앞에 찬양팀 있죠.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2023년 끝까지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마을 촌장들, 그리고 팀장들, 우리 찬양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구분분투하고 있는 이 주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섬김의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임원들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촌장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통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통창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로 떠나는 이제 보냄을 받는 선교사들, 선교팀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부끄럽지만 일어나세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보고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떠나거든요. 그리고 주일 날 이제 떠나서 캄보디아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건강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만큼 아니 기도한 만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오게 해주시고 또 이들로 인하여서 캄보디아 파일린이라는 땅이거든요. 이 파일린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붙들어주시고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언제나 이 선교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그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오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떠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도할 게 좀 더 남았거든요. 찬주에 우리도 단기 선교 캄보디아로 떠나지만 우리 찬주 청년은 어디로 떠나죠? 그렇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찬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주도 떠나는 선교사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찬주를 위해서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찬주가 이스라엘로 떠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다시금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지만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축복을 아버지 흘려보내주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버지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교팀을 제외한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선교팀을 제외한 모두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팀을 제외한 모두가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잖아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동력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아버지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충고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기도의 동력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성격들을 위해서 함께 신고하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저들이 전해주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진보하며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욱더 성장되어져 갔듯이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건강과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내는 선교사인 기도의 동력자들이 또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이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김해교회 청년부 지체들과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교회 총무 김민재입니다. 청년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맥주 감사 주일 헌금 절기헌금 관련해서 안내드릴게요. 절기헌금 온라인 입금 시 감사헌금 계좌 이름 앞에 맥을 표시하여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드림센터 4층에서 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년 수련회 관련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로 남해 광천 장로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선교 비전 트립을 이번 주에 갑니다.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캄보디아 파엘린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는 청년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주는 저희 청년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름 띄워주실래요? 네, 많은 인원들이 가죠. 다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산성교회에서 브리디 임팩트 찬양팀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저녁 9시, 오후 5시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파송국 이후 소그룹 모임 있겠습니다.